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말씀은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믿읍시다. 할렐루야. 왜 이 제목이 나왔을까요? 지금 요한복음에 계속 유대인들이 따지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안 믿고 꼭 안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속성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시편을 새벽에 많이 증거하기 위해 묵상하는 가운데 솔직한 말로 좀 잘 전해야 될 긴데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말씀 받는데 좀 산박하게 전하고 깨끗하게 산뜻하게 전하고 좀 멋있게 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시편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믿음의 선진 특히 다윗 같은 이가요 이 말씀 앞에 자신이 조명되어지는 고백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죠. 분명히 근본 영혼 구원을 받았음에도 삶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그만큼 주님의 구원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중간중간 결론이 나옵니다. 무엇을 무조건 믿을 것인가?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의 말씀 무조건 믿읍시다. 우리는요 따질 능력이 없습니다. 분석할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그걸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조금 본문과 생뚱맞게 서론 제목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왜 서론에다가 이 제목을 잡았을까요? 그렇게 따지고 거부하고 불신앙하고 오늘 본문엔 드디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까지 하고 나중에는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런데도 성삼위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 사랑을 오늘 듬뿍 받아 나갑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은익환 쌤 또 이사 쌤이 바로 신행 안 가고 교회 왔네요. 토요일쯤에 출발해서 추석 연휴까지 아주 길게 여유 있게 그렇게 스위스로 유럽 여행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녀오면 새 가정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이 많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신부가 아멘 했어요. 말씀 전하는데 제가 똑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저는 사랑에 관한 말씀 중에 가장 와닿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요한복음 13장 1절이에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 처음 접할 때 진짜 펑펑 울었어요. 펑펑.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는 자꾸 거부하려고 하잖아요. 주님이 안으려고 하면 자꾸 밀쳐내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려고 하면 이해도 하지 못하고 거절하고, 그렇게 유대인들처럼, 유대인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로? 자기 사람으로 삼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자, 본문을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대화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을 1대지, 2대지로 한번 구분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1대지의 제목이 감히 예수님에게 따지고 급기야는 비난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이런 대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참되지 않다고 유대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을 염두에 두고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나겠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겠다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저 양반이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게 된 이유의 핵심이 뭡니까? 육신 중심이었어요. 우리가 빨리 육신 중심을 벗겨내야 돼요. 지난주 말씀이지요.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이들은 육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종된 적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원하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에게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혈통을 중요시했습니다. 육신을 중요시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피, 이삭, 야곱의 12아들, 12지파의 그 피보다 더 진한 피, 영원한 피가 예수 보혈인데 그건 전혀 생각지를 못한 겁니다. 그대로 믿지를 않고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 양반이 자꾸 종되었다, 자유하라 하느냐. 우리가요,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어디에서 자유를 얻어야 하는가, 내가 어디에서 노임을 받아야 되는가, 진리의 말씀을 주옵소서, 참 자유의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가 지난주일 받은 말씀 앞으로도 계속 소망하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지난주는 지난주고 오늘은 오늘이고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우리는 12지파의 적통이다, 그걸 넘어서 이제는 자랑합니다. 이 자랑한다는 말은 우리만이다 이런 뜻이지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브라함이라. 이걸 선민사상이라고 합니다. 시오니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스라엘 회복 운동을 하면서 이스라엘만이다, 유대 민족만이다 라는 사상으로 주위 이방민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가차없이 처단했던 이스라엘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도 일찍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민사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오니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혹 우리만의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신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모든 민족 만민을 사랑하신다.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는요, 드디어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다, 심지어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요, 완전히 이방, 그냥 단순히 지방 촌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왜 옛날에 저 오랑캐 그렇잖아요. 호족들에게 끌려가서 고생 친다하고 돌아온 선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역사 영화나 역사 드라마에 많이 보죠. 병자호란 때 저쪽 오랑캐 쪽이 많이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겁탈을 당하고 또는 임신을 하고 몸을 다 망가져서 다시 고향에 돌아온 사람들을 환향, 고향에 환향했다고 뒤에다가 여자를 붙이잖아요. 그게 말이 바뀌어져가 나온 말, 뭐 그거는 얘기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마리아. 이 호로자시가라는 말이 그 호족의 씨를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이 호로자시가 이렇게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드디어는 보세요. 당신이 귀신 들렸다. 우리가 당신 귀신 들린다고 한 말이 틀렸냐?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어. 결국은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지독할 정도로 비난합니다. 잘못된 자랑, 잘못된 자부심이 무엇을 놓치는 겁니까? 예수님의 본질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받아가지고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인도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까? 그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본질을. 우리에게 혹시 아직도 육신 중심이 있다든지 그것에 지나쳐 나의 자랑거리로 삼는다든지 그렇게 되면요, 이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본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삶의 내용들을 놓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육신적인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라고. 다시 정리하자고요.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하였거니와 마귀에게 속하였거니와. 그게요, 마귀 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요한 1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면 그는 성령의 인도받아 죄를 짓는 거예요. 마귀 인도받아 죄를 짓는 거예요. 마귀 인도받아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범죄하는 그 장소에 예수님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중간 결론, 무조건 믿어야 할 첫 번째 것이 뭡니까?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말자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죄의 종노릇 하는 범죄에서 벗어나자 그 말입니다. 받아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맙시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 지어도 괜찮다라는 사상은 잘못된 사상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부한다면 그가 행한 일을 너희도 해야 한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행했습니까? 진짜 믿음으로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너희들이 정말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위로부터 오는 은혜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주관적으로 내가 믿습니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의 위험한 신앙생활의 속성 중에 하나가 진리와 무관한 주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좀 어렵습니까? 내가 경험한 것 아니면 왜곡된 복음을 듣고 내게 장착되어 있는 믿음, 이거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습니까? 정통교회 목사님들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말씀 전하면 저 복음 맞나? 얼마나 그런 세월을 많이 보냈는지. 복음 안 전한, 저 교회 복음 안 전한다. 율법이다. 우리가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주관적인 믿음에 갇혀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곡된 복음이 내게 장착이 되어가지고 그게 다인 것으로 생각했던 지난날, 저는 이게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확 다가오니까요. 다윗의 고백, 바울의 고백, 지난번에 자세히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밝은 빛 앞에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자신의 죄성이 드러나는 걸 고백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무슨 바울이 바람을 피웠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바울은요, 로마의 법도 어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자신을 비춰보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바울이 그 정도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하나님 말씀이 지금 주장하는 신앙, 거기에서 벗어난 내 경험, 왜곡된 복음에 빠져있는 내 신앙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 벗어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말씀은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믿읍시다. 이 제목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믿어야 할 두 번째 중간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 사랑하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간절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렀는데 목소리 좋더라고. 난 저렇게 노래를 잘할 줄 몰라. 근데 막 지금 허니문 시작되는 신랑 신부한테 무조건 예수님만 사랑하라. 이게 목사님 우리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지 왜요? 예수님만 사랑하라. 그게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요 틀림없이 한계가 옵니다. 요즘 하도 예식장에서 짧게 하라 해서 다 못 전해서 그랬지. 로미오 줄리엣 사랑요. 그게 이제 셰익스피어의 희곡이잖아요. 그게 걔들이 죽었으니까 그 정도로 아름다운 사랑으로 그렇게 끝났지. 만약에 30, 40, 50, 60 살아보세요. 걔들요 평생 싸웠을 거예요. 왜요? 가문이 완전 다른 가문입니다. 그 유명한 책 기억나시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환경이 전혀 다른 데서 20년씩 살다가 지구에서 와서 만났는 게라. 그래 맨날 치고받고 싸우잖아. 그 책은 꼭 신혼부부들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로미오 줄리엣이 30, 40, 50, 60 늙어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았으면 아마
틀림없이 대판 싸우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우리 주님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덧입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 사랑이 풍성하게 우리 신랑 이관이에게 풍성하게 덧입혀져서 신부 서하에게 사랑이 전달돼야 돼요. 오늘 신랑 신부가 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우리 중년 부부님들도 노년 부부님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우리 예비교회도 그렇게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많은 말씀들을 많이 그동안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모든 행동이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지. 육신 중심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시하다가 배척하다가 거짓말이라고 하다가 개처럼 취급하다가 이제는 귀신 들렸다고까지 한 거예요. 꼭 기억할 것은요, 사탄 마귀의 시험에 내가 걸려들어 범죄한 겁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뭐가 있다고요? 자유의지가 있다고요.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고요. 여기에 마귀가 이용해서 딱 유혹해 들어온 거예요. 그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을 택해서 범죄한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아야 우리가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아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행함이라고 주님 표현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짜 섬긴다면 너희들은 아브라함이 행한 거 해야 된다. 근데 아브라함이 행한 거 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게 사실은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이 요한복음 8장에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 다음 주에 함께 나눌 텐데 이거 한번 읽고 기억해 놓읍시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이거요, 신학적으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거의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미래적으로 믿지 않고 어떻게 믿었다고요? 현재적으로 믿었다고요.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충분히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근본 믿음과 현재적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도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자고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린 삶을 살았습니다. 잘 아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유대 전통에 의하면 그 갈대아 우르,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인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거부 집안이에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상을 만들던 조상 대대로의 그런 유산을 물려받아서 엄청난 거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턱 나타나가지고 떠나라. 어디를 말입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제가 어디를 말입니까? 이거는 제가 각색한 거예요. 묻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따라갔어요. 그냥. 그렇죠. 그게 4절에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무조건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믿읍시다의 세 번째 중간 결론은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말씀만 따라갑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당신은 목수 아니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30평생 동안 목수 일을 했던 사람이 여기서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고 여기에서 고기 잡는 전문성을 가진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느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따질 만한 내용이라고 했죠. 그물은 길이가 있어가지고요, 적당한 바닥이 있는 곳에 그물이 닿아야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려버리면 밑으로 고기가 다 빠져버립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테스트를 하신 것 같아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더니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친구 배까지 빌려서 배 2개의 물고기를 가득 담을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이후에 사람을 낚는 어부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제자 도를 걸어가게 돼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보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내비게이션이라. 가라 하시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렸어요. 구약 역사에 우뚝 솟은 산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를 통하여 이삭, 야곱, 손자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되어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단순한 주거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죠. 장막하면 무슨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이 떠올라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만들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그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 천막이냐 그게 아니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공간, 거기에 거주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종국적으로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여기에도 보세요. 말씀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와서 바쳐라.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분명히 인간 시간 기준으로 볼 때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오실 메시아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개념으로 볼 때는 그 주님이 아브라함 눈앞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번제로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실행에 옮겼던 것이죠. 그 다음에 기가 막히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에 그가 있습니까? 예, 우리
그가부터 끝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무엇을 믿었다고요? 부활을 믿었다고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활절을 지금 62년 부활절을 62회 지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역사적 부활을 이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당겨서 본 겁니다. 이게 다음 주 주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무조건 믿어야 될 네 번째, 그 마지막 절정이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가 말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저는 야고보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온 몸과 전 삶으로 믿은 아브라함. 자주 말씀드리죠.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생을 다해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생애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요. 그의 삶의 핵심을 내 생애, 내 생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고.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을 요절로 적었습니다만 17절부터 18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겠다. 너희들이 관념적으로 기계적으로 입술로 믿는다고 그렇게 떠드느냐? 귀신들도 믿고 떤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면서 야고보 2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보세요. 찬송가지만 성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복음입니다. 복음.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이쪽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방향에서 무엇이 공격해 들어왔는가 하면 율법주의가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세력들이죠.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냐? 그런데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 준수를 통해서 영혼 구원받는다는 주의인데 그걸 우리가 줄여서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 율법주의의 공격에 대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율법을 지켜서 영혼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은 사실을 믿는 것, 십자가를 믿는 것,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 그 내용이 로마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서 무엇이 공격이 돌았습니까? 무율법주의, 반율법주의. 쉽게 말하면 방종주의. 예수님 이후의 제자들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야고보서를 자세히 보면 뭐라고 공격해 들어오는가 하면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행함을 따지느냐. 믿으면 끝나는 거지.
로마서 갈라디아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한다고 하지 않느냐, 믿음으로 천당 간다고 하지 않느냐, 뭐 그렇게 자꾸 행함을 강조하느냐. 구약에 보면 39권 구약에 보면 하라 하지 말라라는 조항이 603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27권 얇은 신약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는 조항이 1300여 가지가 나옵니다. 이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하라 하느냐. 그러니까 출애굽기 13장 14장에 홍해 앞에서 모세가 조용히 하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조용히 하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봐라,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 하지 않느냐. 근데 그 출애굽기 13장 14장의 모세는요, 나대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세력들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 복음을 방어하는 겁니다. 나는 믿으니까 행함이 따르더라, 그 말이고요. 쉽게 말하면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완전하게 된다. 그 모델 케이스가 아브라함이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양쪽으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의 복음을 수호하는 겁니다. 이걸 아쉽게도 루터 같은 분들은 야고보서를 이쪽 관점으로 이해해가지고 야고보서 주석 서문에다가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아무리 종교개혁에 뛰어난 루터였지만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한 것은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66권이 카논 정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이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는 다시 말씀을 자꾸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야고보서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아까 주님이 그러셨죠. 너희들은 땅에서 났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늘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만들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출애굽 여정에서는 성막을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자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을 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죄의 종노릇 다시는 하지 말자. 예수님 사랑하자. 말씀 따라가자.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믿자. 이렇게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이 이 무조건 신앙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저 유대인들처럼, 저 못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종국에는 예수님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던 모습 우리에게 고스란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 말씀은 이제 더 이상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믿읍시다는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믿어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셔서 이제는 남은 생에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 예배자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